로마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하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구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냥 아저씨와 나의 아저씨 이 표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편이라는 깊은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아저씨라는 꽤 흥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냉혹한 세상에서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가족이라고는 병든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가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쉴 틈 없이 숨이 탁탁 막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운이 좋게도 꽤 큰 회사 사무실에 파견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정규 파견직에 잡일이라는 이 주인공에게 아무도 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애가 너무 어둡다, 성격이 까칠하다, 좀 이상하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나 할 뿐이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도 그 누구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그때 주인공인 아저씨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아저씨 한 사람만 이 직원을 생각해 줍니다.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또한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데려가고 걔가 어둡고 까칠하고 모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괜찮은 면이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녀의 편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아저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녀에게 나의 아저씨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어둡고 냉소적이고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세상에 대한 불만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었는데 이제 나의 편인 그 아저씨가 생기니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의 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졌어요.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살벌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에 표정은 굳어 있었고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 주었을 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것, 나의 편, 나의라는 그러한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어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단점과 모자람이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사울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언제나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당당함이 그에게는 항상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내가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더 화려한 모습으로, 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는 아주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을 따르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추구하는 대로 사람들은 힘을 주었고 그를 따랐습니다. 강하고 흐트러짐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할 때 교인들 앞에서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야 교인들도 감동하고 그 목사님이 더 영성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실제로 1부 예배 설교 때 울먹였던 곳에서 2부 예배 설교하면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곳에서 감동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울먹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으로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때에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에서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그 껍데기가 중요해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도 다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잘 되면 뭐할까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히브리식은 사울이고 헬라식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란 이름이 좋지 않아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을 동시에 다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완전히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 나왔던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었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실적인 일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의 삶의 자리 한번 보세요.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더 성공하지도, 더 잘 살지도, 더 평탄하지도, 더 형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더니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많았어요. 오해를 받아요. 욕을 먹어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어째서라는 그러한 질문이 떠올라요. 그리고 바울,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께 좀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불평해 보고 좀 하나님께 뭐라고 해보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에 감자도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의 감사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의 감사 이유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견딜 수 있었어요.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동일하게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감이 그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샅샅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내 행동에 빨간 줄을 긋고 우리에게 책망하실까 봐, 혼을 내실까 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비판하려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다 받아내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펑펑 썼어요. 마음대로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었어요.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갈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떠난 후에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급하게 달려나아갑니다. 이놈아,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이 거지 같은 꼴로 돌아왔어? 요 모양으로 올 거면 당장 꺼져라.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 매질을 하거나 호통을 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엉망으로 무너지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다 알면서도 그저 그 아들을 따뜻하게 뜨겁게 안아줍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계속해서 뽀뽀를 해줍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괜찮다. 이제 안심해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쓰러지는지 아십니다. 무엇에 실수하는지 아세요.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가치관도, 옳지 않는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하세요. 우리의 편이 되어서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안심해라.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내 허물과 내 악함과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시고 깨끗하다. 너는 괜찮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약속한 것을 좀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지킬 능력과 힘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언약으로 주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이에요? 그 약속 자체가 이것인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31장 25절도 보세요.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지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보세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언약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확실히 믿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이 필요할 때 담대함을 주세요.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견디게 하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충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셔야 우리에게 그것이 차게 되는 거예요. 또 보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세요. 식물을 재배할 토양과 햇빛과 영양분을 주십니다. 또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의 분량에 찰 때까지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해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부족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풍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바울은 그의 고백과는 좀 틀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수없이 굶주리고 힘이 들고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서 돌아보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속이 상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채워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한 가지 도전이 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순간에 이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고백과 감사를 바로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파도, 지금 부족해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채우고 계신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